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부활절까지 해서 28장을 나누기 위해서 중간에 민수기를 10장까지만 나누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느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되는 그런 시간들로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시작이 창세기죠. 그 첫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무는 문이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여기서 이제 계보라라는 말씀은 합성어거든요. 비블로스 제네세우스, 비블로스 제네세우스가 이제 계보인데, 비블로스는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말입니다. 바이블, 여기서 이제 바이블이 나왔거든요. 바이블의 기원이 당시 이제 종이가 없을 때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말려서 그것으로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종이가 얼마나 이제 귀했겠습니까? 그 귀한 종이를 수출하던 항구 이름이 베를로스입니다. 베를로스. 그러니 이제 비블로스라는 것이 나중에는 책으로 쓰였고 두루마리 기록이라는 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비블로스 제네세우스라고 했잖아요. 제네세우스도 들어보니까 좀 익숙하죠. 제네세우스, 제네시스. 이제 자동차 이름도 이제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마디로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라는 말은 기원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원을 남기는데, 그는 그 시작 단계부터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기원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기원이 이제 족보인 거죠. 한 사람의 역사를 최소한으로 압축하고 이렇게 축약하면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이제 족보가 남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을 살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란 인물 자체는 유대인의 뿌리가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됩니다. 유대인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떠나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뿌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기원을 밝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인물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기록하였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다윗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자, 그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여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또 그 씨가 번성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 씨는 자손들을 의미하겠죠.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대적의 그 소구를, 그 성전을, 대적의 성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씨라고 표현하는데 이 씨가 자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씨들이 아니고, 내 자손들이 아니고, 내 자손. 내 씨들이 아니고, 내 씨.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손 한 사람, 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한 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오신 그 유일한 더 씨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여기서 내는 다윗입니다. 내가 날이 다 차가지고 이렇게 조상들이 왔던 그 길로 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내 씨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손들 아닙니다. 씨들 아닙니다. 한 씨,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세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 뒤에 나온 사람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들시들해집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막 사람들이 억눌렸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어 버려요. 그러니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마태가 소개하는 이 족보는 단지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흐르는 무엇?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과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유일한 그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붙들어 나아가야 됩니까?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붙들어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깊이 뿌리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깊이 묵상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